지금 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들은 대로 알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바람이 부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 바람이 부는 것 뒤에는, 밑에는 고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저렇게 바람이 부는 것 쪽, 대상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이 그것에 반응을 너무 쉽게 빨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밑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뒤에 있는 그 고요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띠를 두고 알아차림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이 그렇다는 사실도 알고, 고요한 것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고요한 것은 늘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쪽으로만 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고요한 것,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을 하지 않고 지혜가 없다면 영영 그거를 뒤에 고요한 것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 고요하고 조용한 차분한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만이, 앞에 저렇게 바람이 지금 세게 분다, 앞에 대상 쪽으로 바람 쪽으로 부는, 세게 분다, 강하게 분다, 또는 춥다, 또 소리가 뭐 크다, 지금 바람 부는 것 갖고만 얘기를 했는데 뭐 차다 어쩌다, 바람 부는 것 갖고 얘기를 했지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함께 갖다 대입해서 본다면 뭐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다 싫다, 춥다 덥다, 맛있다 맛없다, 그게 지금 양극단에 놓여서 마음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그 조용하고 고요한 그 마음, 대상을 아닌 마음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중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것은 이미 있는데도 사람들은 수행을 해야만이 그 고요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사띠가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절로 드러나서 그것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바뀌는 과정이죠.
앞에 바람이 분다는 거에서부터 점차 대상이 자꾸 바뀌어서 마음적으로, 지혜 쪽으로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길레사가 일한다는 것은 늘 저렇게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 대상 쪽에다가 치우쳐서 그쪽으로 자꾸 가들이 끌어가기 때문에 길레사의 말을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춥다 덥다 뭐다 그래서 뒤에서 보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또는 지혜가 없거나 사띠가 약하거나 보는 힘이 약하거나 마음가짐이 견해와 생각, 마음가짐이 잘못되거나 할 때는 앞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이 뒤에 보는 마음을 지배한다, 지켜보는 마음을 지배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저녁 오후 명상길에서 만난 밴드에도 올려져 있는 그 선셋 일몰을 스님이 직접 호숫가를 걸어가면서 보았는데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자면 황홀지경이었습니다. 댓글에 답글도 그렇게 남겼는데 보는 힘이 약하면 또는 보는 쪽에 지혜가 없거나 사띠가 약하거나 견해나 생각을 바르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 일몰에 황홀지경인 그 일몰에 빠져들기가 아주 쉽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런 일몰이 점점 사라질 때 늘 마음이 섭섭해하고 허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아내게 됩니다. 늘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그런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떨어져서 또는 떼어놓고 본다, 떨어져서 본다 라고 하는데요. 알아차리면 처음부터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황홀지경인 일몰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빠냐띠를 대상으로 항상 습관들이 있어서 살아왔던 그런 마음에 번뇌가 늘 좋은 것은 붙잡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싫은 것은 내치려고 하고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다는 걸 모릅니다. 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보는 마음과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걸 서로 각각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을 자꾸 사띠를 증장시켜서 지혜로 자꾸 나타야 되는 것은, 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어나는 거에 끌려가지 않도록,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양극단의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상과 마음의 그 자리에 사띠와 지혜로서 갖춰놓으면 그 양극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띠가 처음부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몸에 일어나는 감각이든 마음에 일어나는 뭐 감정이든 번뇌든 그 어떤 마음이라도 자꾸 대상으로 볼 줄 안다면, 이미 사띠는 알아차리면 이미 사실은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마음의 힘을 길러내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반응하지 않도록 떼어놓으려고, 자꾸 떼어놓고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 대상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래, 문으로 보면 육문이지만, 여섯 개지만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맛보는 거, 몸의 감촉, 느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많은 대상들이 사실은 사띠의 대상이 된다면 떨어뜨려서 놓고 보고 떼어놓고 보고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로서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재료, 대상이 원료 또는 재료라고도 하고 조건이라고도 하고 그런 대상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집중하는 수행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띠와 지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또는 떼어놓고 대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지켜볼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번뇌가 시키는 대로 반응해서 빠냐띠 세계에서만 늘 머물게 되고, 사띠와 지혜로서 일하는 사람들, 지혜의 힘이 좋고 지혜가 일할 때는 이제 중도에 머물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정반대가 되죠. 중도라는 것은 아까 같이 양극단에서 벗어난 지극히 고요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고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 수 있지만, 떨어뜨려서 볼 줄 모르고 떼어놓고 볼 줄 모르고 지켜볼 줄 모르고 대상으로 볼 줄 모르고 나가서 빠라마타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늘 그 대상과 마음에 늘 번뇌를 보는 것에 번뇌가 일어나서 늘 그것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늘 양극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킨 사두께서는 수행에 있어서는 대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생에서도 대상과 마음, 금생에도 대상과 마음, 내생도 대상과 마음인데,
또 수행할 줄 아는 사람도 대상과 마음이고요.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도 대상과 마음입니다. 물론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대상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지만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으로 인하여 그 대상과 마음 그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하여 killesa를 일으켜서 손해를 보게 한다. 손해를 본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는다. 완전 반대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인하여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으로 인하여 수용하지 모르는 사람도 대상으로 인하여 번뇌가 생기고 또는 지혜가 생기는 그런 이치. 대상으로 인하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면 그냥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번뇌다, 번뇌를 알고. 하지만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떨어뜨려서 떼어놓고 그런 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떨어뜨려지면은 어떤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미 떨어졌다. 떼어졌다. 그래서 지켜볼 줄 안다. 지켜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미 이때 떨어졌다. 또는 떼어놓고 본다라는 것은 뒤로 물러났다. 라고 하는데,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뒤로 물러나죠?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혜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여기에 사띠에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한번 생각해 봐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은 이미 떨어지고 떼어놓고 보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점점 자꾸 길러내고 키워서 가속도를 내줘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걸로서 지켜보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켜본다고 할 때는 그게 지혜로 자라서 지혜가 일할 때는 그게 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참 다양합니다. 지금 처음 배울 때 문사수라고 할 때 그것도 지혜고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통찰지혜도 있고 위파사나 지혜, 그 다음에 뭐 중도지혜도 있고요. 휴강반조지혜. 이게 이제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과지혜도 있고요.
중요한 건 싹대할 때 어떻게 해서 지혜가 나는가.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이 대상으로 인하여 지혜가 나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가 나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더라도 언니든 느낌이든 감각이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다 감정이든 다 대상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떨어지고 떼어지고 또는 물러나고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 그런 요소들이 지혜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들께서 대상으로 보라라는 말이 대상일 뿐이다 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사회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수행자들은 왜 그런가 그 원인, 원리, 구조,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게 수행자들의 몫이고요. 그게 그 수행자들의 그게 지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수행자들에게 그걸 이해하라고, 그걸 통찰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지. 그냥 교과서 그냥 읽듯이 그냥 갖다 써먹으라고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참 봐야 할 이치가 원리가 참 너무 많습니다. 많기도 많고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더 깊은 거, 즉 깊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또 미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거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의 힘에 따라서 힘이 주면 더 미세한 거를 더 깊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키워야 되고 힘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런 지혜는 번뇌한테 당하지 않는 그런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미 신견이 다 깨끗해지고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세한 또는 깊은 그런 단말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찾아서 드는 것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수행은 그렇게 찾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같이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보면서 이 대상을 본다는 것은 대상 쪽이 아니라 이 보는 마음 쪽입니다. 마음 쪽을 자꾸 깨끗하게 정정하게 닦고 또는 거서 지혜를 내서 지혜를 내게 되면 그런 깊은 미세한 그런 단마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 속에서 청정하고 깨끗한 것 속에서 깊은 단마, 미세한 단마들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힘입니다. 그게 법의 세계의 이치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얻으려는 것에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잘 갖춰내야 됩니다. 원인과 조건을 자꾸 선법으로 보는 쪽에 마음 쪽에다 자꾸 갖춰놓으면 그런 법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닦지 않는 데서는
어떤 법이든 보이지가 않겠지요. 깨끗하지가 않고 마음이 더럽고 또는 어둡고 한 데서는 어떤 담마가 보이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말한 거하고는 정반대이겠죠. 밝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이든 안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깨끗한 하얀 그 걸레 아니 행주에 어떤 점 하나가 딱 떨어뜨려져 있으면 보이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닦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마음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습니까? 프랙티스는 늘 사띠를 하기 때문에 닦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지혜가 나는 것, 그래서 드러나서 보는 것, 봐지는 것, 또는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랙티스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리로는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수행 중에서는 수행할 때는 생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또 생각을 이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그와 같이 막 그 생각을 갖다 막 파고든다거나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늘 알아차림 속에서 프랙티스를 하면서 동시에 그때 생각을 법으로서 바꿔주는 생각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단지 그냥 머리로서 그와 같이 그냥 읽고 보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법의 조사로서의 생각은 늘 알아차리면서 항상 끼어 있으면서 또는 도망가지 않은 그런 속에서 아까 저 바람 부는 쪽 그런 대상 쪽보다는 고요한 것과 함께 항상 그 알미 항상 있으면서 그 생각이 이제 법으로서 알무로서 지혜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마일자 법이 주셔서 단마일자를 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혜의 종류를 좀 말을 했는데 단마일자도 지혜입니다. 이 단마일자는 알아차림 사띠 알아차림 속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 프랙티스 하는 걸 자꾸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깊이, 원리, 구조, 이치를 자꾸 조사하는 거, 이게 생각해 두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이 조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책을 본다든가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의식 상태, 마음 상태가 다르고요.
항상 깨어있는 거, 각성된 상태에서 어쩌면 그래서 각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지, 깨달음의 요소죠. 그래서 칠각지, 단마일자가 그래서 칠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각지는 다 같이 함께 일을 합니다. 사띠 염각지가 일을 시작을 해서 그게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칠각지 중에 일을 하는 것은 사띠 법의주사 일이하지만 7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하는 수행하고 이 윗바사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활용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그냥 이런 알아차림도 없고 각성된 상태도 아니고 깨어있지도 않고 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야만이 그런 생각이 법으로서 바꿔서 지혜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을 이쪽으로 돌려서 법의 주사를 돌려서 일을 한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참 철저합니다. 이 법의 세계는.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얻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죠. 법의 세계는 얻지 못하는 것을 얻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사띠를 키워내고 사띠 사마디를 내고 이빠사나 아라사의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내야 되고, 항상 그 가속도 속에서 또는 사띠 사마디 이리야, 사띠 사마디 이리야가 균형을 잡히게 해서 균형 속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띠가 이어지고 사띠 삼마디가 생기고, 항상 그 사띠 삼마디 속에서 깨어있음 속에서 있으려면,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을 항상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떼어놓고 본다, 떨어져서 본다, 또는 일어나는 것과 그 일어나는 것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일어나는 것, 보이는 것, 보는 것, 또는 사띠 사마디 지혜가 어떻게 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라는 것도 그냥 말로만 사야두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수행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그걸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가 항상 있게끔 하면서, 아니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대상과 함께 사라져버리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왜 사라지는 건가? 그럼
있다고 할 때는 왜 있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왜 또 사라지는가? 사라지면 뭐가 달라졌는가? 참 언어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있다, 사라진다, 일어난다, 보인다, 본다, 안다. 그런 용어적으로는 하나하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이치는 너무 많습니다. 동시적으로 또는 다 같이 함께 앞뒤 좌우 상하 같이 각색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라진다는 그 의미만 가지고도 엄청 많습니다.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언어적으로 보지 마시고 마음이라는 것 대상과 마음의 그런 구조로서 원리로서 봐야 됩니다. 또는 작용과 상태로서 봐야 되고요. 마음 작용, 마음 상태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언어로서는 하나죠. 보인다 또는 본다, 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지만 마음의 원리, 마음의 이치,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에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그 동의어 또는 반의어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언어적으로 딸랑 하나만을 알아서는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라지는 것도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것이 왜 사라지는가? 사라졌으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가? 뭐 때문에 사라졌는가? 그래서 마음이 일하는 것, 마음 작용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로 각가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이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용하는 것이 많아야 작용하면서 봐야만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치들을 많이 알아가는 지혜가 나는 것이지. 일단 상태, 결과적으로 작용하면서 또 원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쪽보다는 대상 쪽은 결과인데요. 대상 쪽보다는 그 원인을 작용하는 마음을 많이 알아서 일하는 마음을 자꾸 많이 알아서 삿띠도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야만이 지혜가 납니다. 결과적인 것을만 자꾸 결과적인 것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그 이치를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치에 대해서 원인을 많이 알아야만이 작용하는 것을 일하는 걸 많이 알아야만이 그 이치를 설명을 해주고 인터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결과적인 것으로서 하는 수행을 한다면 할 말이 없죠. 이치에 대해서 그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에는 다 그 원인, 작용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물론 상태를 접근을 해서 그 작용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을 볼 줄 안다, 마음 볼 줄 모른다라는 것은 그 작용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대상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대상 쪽을 먼저 보면서 상태를 먼저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그 원인이 되는 작용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주는 그런 법어도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대상을 봐라. 그러면 대상이 그러면 마음이 말을 해줄 것이다. 그 말하는 마음을 봐라. 이런 것도 다 마음적 작용하는 마음, 그 원인을 알도록 그 구조 또는 원리, 이치 그런 관계를 알도록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마음의 원인이 드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데 즉 작용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걸 봄으로써 지혜가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봐야만이 일하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을 봐야만이 구석구석을 보면서 볼 건 다 보면서 알만한 건 다 알면서 그런 아는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을 하면서 된장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 그냥 상태적인 거, 결과적인 것으로 본다면 된장국이 맛있다, 맛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된장이 원래 본래 그 된장이 맛있어야 모든 요리가 된장을 하는 요리가 다 맛있다. 그렇다면 그 된장이 분석을 해보자면 콩의 종류랄지 또 물 또는 그 염분 여러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각가지의 요소들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쨌다식가 마음 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소.
그래서 금을 하나 보더라도 금덩이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냥 쇳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어른이 볼 때는 그 보석의 가치를 얘기를 하지만 금은색 공간은 순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 좁혀서 이렇게 보듯이 그런 그것이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먼저 알아야만이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고등학교 때 미적분 뭐 이런 걸 알아가는 것처럼 구구단을 모르고는 아마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인수분해도 안 되고 미적분도 안 되고 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두는 사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애기 사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기 사태 때는 그랬습니다만은 자꾸 알아차림을 두고 알고 해서 연습을 해서 가속 사태가 이어지고 사태 사마리가 생기고 가속도가 난다면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에 조건들이 바로 떨어지고 떼어놓고 떨어지고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 또는 보는 거, 아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크게 말하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뭐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면서 쭉 알아가는 그런 이치들이겠죠. 사실 알고 보면 신수심법 사념차라는 것도 구분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면 감각, 움직이면 움직임, 들리면 들리는 거, 보이면 보이는 거, 맛, 감촉, 뭐 닿는 거, 냄새, 뭐 기타 등 다 그런 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그저 대상이 있어서 그런 대상들이 있어서 싹들이를 키우게 되고 지혜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든지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알아차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그냥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대상으로 봐야 될 때 조건은 또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견해와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거기에 보는 마음에 싹들여서 일하도록 하는 것, 아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고 지켜보는 마음, 지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점점 대상으로 봐지는데 그 대상 안에 아주 깊은 것 또는 버라이어티한 것, 많은 것, 깊고 넓은 것들을 각 가지를 구석구석 있는 그런 담마 요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성품은 아주 넓고 그래서 무량하다, 뭐 한계가 없다 그런 것처럼 매우 넓기 때문에
그 매우 넓은 곳 속에 있는 단마들을 이해하는 게 지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띠가 자라서 커서 이런 지혜의 성품으로 이렇게 낮추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띠 없으면은 아무것도 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빠냐띠 세계에서 늘 양극단의 오르락 내리락 일생을 평생을 그렇게 그야말로 울부짖다가 고통 속에 헤매다가 죽음을 맞게 되죠. 죽으면 끝나냐?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도 예를 들면 알지 못하는 거 또는 모아가 두터운 거 또는 마음이 일어나지 못 알지 못하고 떼어놓고 볼 수도 없고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서 지켜볼 수도 없고 그것도 다 과거에 어울려서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주자 어묵동정이 다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족이 과거에 업에 물려받은 것이죠. 이번에도 밴드에 글 올린 거 은파레이크에서 만난 선셋 그 사진 쭉 올리고 그 맨 나중에 사두께서 하신 말씀 좀 올려줬죠. 자기 자신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렇게 막 이것을 이것은 다 자기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이제 모아가 얼마나 두터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사는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보이면 보이는 줄도 모르고 보이는 줄 아는가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보이는 줄 아는가 사라지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없어지면 없어진 줄도 모르고 그걸 보고 그걸 체크해서 다음 또 몸을 받는다면 다음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3세를 얘기 다 했습니다. 과거, 전생, 금생, 현재, 그 다음에 내생 다 얘기했습니다. 전생, 금생, 내생 지금 과거생과 내생을 끊어내고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금생이거든요. 이 금생밖에 없습니다. 그를 끊어낼 수 있도록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가운데 있는 금생. 금생의 사띠와 지혜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의 행로를 사띠와 지혜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쌈사라 윤이라고도 하죠.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저류의 찬스가 금생입니다. 금생에 지금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짐승의 몸 받아서는 또 안 되죠. 지금 눈 한 번 깜짝이는데도 숨 한 번 쉬는데도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도 명칭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몸과 마음이 지금 생멸생멸하고 있습니다. 윤회의 굴레를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그냥 마음을 놓아먹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생멸생멸이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 숫자로 보면 6가지지만 또 각각 문 하나하나에서 볼 때도 일어난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의 대상 얼마나 많습니까? 귀의 대상 얼마나 많습니까? 코의 대상, 냄새도 뭐 예를 들면 탄내, 아까 여기 법당 들었는데 그 음식 냄새가 났었는데요. 그 냄새만 나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또 커피숍 들어갈 때 듣는 거 지금 바람 소리만, 저 소리만 납니까? 싸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고 안 좋다고 하는 소리, 그 반대적인 거, 그 육문에서의 그 6가지 감각기관, 감각기관, 거기서 일어나는 대상이 그 많은 대상들, 거기에 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생멸생멸, 생사, 나고 죽고 가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아가 죽으면 안 보이죠. 두터우면. 지혜가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눈 밝은 사람, 눈 밝은이라고 그러죠. 명지라고도 하고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 무서움을 보고. 근데 반대로 사띠와 지혜로서 수행하는 걸로 윗바사나나 알아차림으로 수행으로 바꿔놔버리면 그 많은 대상들이 전부 다 지혜내는 걸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수승한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가르침이겠습니까? 참말로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뭘 구제하겠습니까? 자신의 사띠, 사마디, 지혜를 길러내서 자신의 모아를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중생구제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하나, 대상 하나하나 한 번에 눈 한 번 깜짝이는데 숨 한 번 쉬는데도 지금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윤회의 고통, 괴로움의 고통, 그 모든 고통, 태어남의 고통, 난 거에 대해서 고통, 태어남, 그게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대상으로 하는 수행, 그 가치가 바로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들이 아프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픈 건 많이 생깁니다. 이름하여 뭐 통증이다, 또는 뭐 어디 아프다, 다 뭐 그래서 그것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즉 몸이라는 것 또는 몸을 그거 아는 것, 마음이라는 것. 이 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그 두 가지를 다 벗어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벗어나면 그럼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도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